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이 19장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자란 어떤 것인가 하고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부분 역시도 우리가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셨을까 하는 것을 또 찾아내고 또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제자는 어떻게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하는 것을 또 배우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삭개오는 부자죠. 부자이고 또 죄인입니다. 그런데 앞에 18장에서 또 역시 그 부자 관리가 주님께 나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18장의 그 부자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장 1절부터 10절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부자는 부자일 뿐만 아니라 죄인이기도 한데 세리로서 죄인이기도 한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자들은 이 두 사건을 생각하면서 어떤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죠. 특히 이 삭개오는 더 죄인인데 왜 구원을 받았는가? 그 끝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부자는 내가 이런저런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라고 자랑도 많이 하고 의롭다 하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정곡을 찔러서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자는 그 돈 때문에 근심이 돼서 나누어 주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가서 결국 구원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대조적으로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진해서 자기의 그 재산을 반은 그냥 다 또 나눠주고 나머지 토색한 일들이 있으면 막 여러 배로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이 차이죠. 그래서 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회개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죠. 부자는 회개가 없잖아요. 부자는 그냥 자기가 잘했다라고 자기의 의를 드러냈을 뿐이지 진정으로 어떤 액션을 취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거기에 돌이키지를 않는 이런 회개가 없는 것은 결국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상태가 어찌하든 오히려 삭개오는 더 죄인이죠. 그 이 사람들로부터 세리장으로서 아주 지탄의 대상이 됐을 매국노로 지탄의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죄인 현 상태가 죄인이라고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현 상태가 바리새인처럼 또는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하는 부자처럼 뭔가 남들 보기에는 의로워 보여도 그 진심이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마 이 사건을 보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중요한 사건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갈급함이 있고 또 예수님을 기꺼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도 중요하죠. 부자는 좀 그런 태도가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중요한데 그 다음에 또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우리가 또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이제 왕위를 받으려고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그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 쭉 나누어 주고 이거 잘 장사해서 이문을 남겨라 라고 사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10명 중에 어떤 사람은 이거를 10배로 남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5배로 남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보자기에 싸서 그대로 두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똑같이 받았어요.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는 5개를 받아서 10개, 또 2개 받아서 4개, 1개 받아서 1개인데, 여기는 똑같이 1개씩 받았는데 10개 남기고 5개 남기고 그냥 그대로 둔 주인이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10 문화를 제일 칭찬했습니다. 10골의 권세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응답해 주셨고 5 이렇게 됐죠. 그런데 1개 가지고 그대로 장사도 안 하고 게으르게 가만히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빼앗아 가지고 10문화 사람에게 주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않고 게으르게 뭐 설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러나 열심히 주신 것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상급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제자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는 주님께 사명을 맡은 것이죠.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을 대신 감당하라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고 그들을 또 제자 삼고 하는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제자란 사명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여기서 더불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왕위를 받으러 귀인이 갔을 때 또 그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지금 일을 뭐 같이 이렇게 하기는커녕 뒤에서 이렇게 사람 보내서 이렇게 아주 은밀하게 반대하고 방해하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또 마지막에 나오죠. 27절 읽어보시죠.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아주 심한 진노를 받게 됐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 나눠준 사람들 중에 게을렀던 사람은 그냥 그 빼앗기고 뭐 어떤 이 정도라고 본다면 지금 이 뒤에서 은밀하게 방해했던 사람들은 그냥 죽임을 당했다라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아마 여기 이제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의 이 사역을 끝까지 반대한 자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처음부터 주님 시비 걸고 음모 꾸미고 나중에는 결국 산헤드린 공회에 함께 모여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했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물론 대제사장 포함한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뭐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그러나 여하튼 제자 중에 하나 가롯 유다는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방해하고 또 은삼십에 판 또 그런 일도 있어요. 그 제자 12 중에도.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또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고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의 그 오는 길에다가 깔아드리고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찬송하며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죠. 이 환영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환영하기는커녕 그렇게 환영하는 거 그만하라고 바리새인들은
책망하라고 그렇게 39절에 이야기하는 둥 이러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 안 해도 돌들까지도 소리 질러서 나를 환영할 것인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하고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우시기까지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41절을 한번 보시죠. 읽어보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왜 우셨을까요?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모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줄 모르고 환영하지 못하고 도리어 반대하고 이러고 있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오늘날도 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 안티 크리스천들 예수님을 반대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이런 이들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우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러한 마음, 주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볼 때 물론 그들을 우리가 나쁘게 여겨주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려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제자들이 이 주님이 우시는 것을 보셨죠. 봤죠. 그러니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들도 그런 애통한 마음을 이제 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하신 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 청결은 당시에 이 성전을 통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어떤 이득을 취하던 대제사장 일파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너희들이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익을 취하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고 있느냐. 성전은 성전다워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전이 성전답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다른 무슨 사사로운 어떤 다른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는 교회다운 곳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주님의 제자이지 기도는 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이러고 있다면 여기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성전을 청결하는 충격적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교회 오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이 누가복음과 연결된 사도행전에서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도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치료하는 기적도 베풀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서 막 설교에서 5,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어떤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곳이 교회구나. 이것을 제자는 깨달아야 된다. 오늘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 제자는 정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되고 삭개오처럼 자기의 것들을 이렇게 다시 토색한 것들을 돌려주고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 10문화 남긴 5문화 남긴 사람들처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제자요. 그리고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높이고 하는 이러한 그런 삶이 돼야 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 봉사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겠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제자들,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